스가랴서 본문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여러 가지 거침돌들이 있습니다. 걸림돌들이 있는데 이것을 치워놓고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넌저레 늘어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뭔가 모르게 추진력도 덜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마음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찜찜함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열심히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났습니다. 근데 예전에 물론 이 말도 제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복은 코로나 이전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2019년을 말하는 건가요? 그때 우리 행복했어요? 그때 풍성했어요? 그때 우리 영적으로 충만했었습니까? 그리로 돌아가자고요? 아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2년여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소통의 방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에는 무엇이냐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문자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괴한 아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훅 10년이라는 세월 지나온 여기에 딱 머물러서는 거예요. 훅 10년을 와버리니까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짜장면을 전에는 전화로 해서 주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짜장면도 못합니까? 휴대폰에 앱을 통해서 하면 돼요. 전에는 은행에 가시더니 요즘은 은행도 안 가세요. 목사님 제가요 집에서 요래가 우리 보내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은행 직원을 뽑지 않아요. 동네마다 은행 문이 다 닫혀요. 이미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기에도 보면 카톡을 이용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말은 법적인 증거 능력도 있어요. 시대가 얼마만큼 바뀌었느냐면 10년 정도 훅 와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하니까 이처럼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도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소통의 구조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되면 일은 정말 어려워져요. 성도 여러분, 지금 2019년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교제,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기쁨 지금 재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에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던 그 절박함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처럼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탓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막 다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적 교회적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2030년이 되면요, 대구시 정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교회도요, 매년 축소됩니다.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위기는 2030년이니까 뭐 부산 엑스포, 무슨 엑스포? 2030,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성도들도 큰 위기를 자초하게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힘내시고, 그 험난한, 제가 보니까 한 주간의 삶을 버티셔서 컨디션 조절을 여기에 맞춰서 주일 예배 참여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다음 세대들은 내 컨디션을 주일 예배에 맞춰내겠습니까? 비대면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풍성한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중단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다시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모쪼록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 능력, 이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무척이나 애써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빨리 정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직시하는 거죠.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요, 말씀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의미가 참으로 출중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맞는 것이지만, 믿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버텨낼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긍휼을 부르기 때문에요. 스가랴서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 먼저 때를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스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세월이 벌써 7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아하, 70년 하면 뭔가 소망스러운 것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혹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라는 양반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뭐라고요? 몇 년 뒤에 돌아온다고? 기억하세요? 참으로 지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세월이었는데, 그 세월이 언제일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가운데에서 세월을 버텨왔는데 벌써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에요. 70년.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공고함의 세월이 무려 70여 년이나 되었사오니,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이 어느 때라고요? 스가랴의 시점.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가 인도해 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학개와 더불어서 스가랴가 돌아온 시점이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근데 이러면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해방되었다. 내가 자유함을 누렸다. 그러면 모두가 다 아멘 해야 할 텐데, 7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0년은
또 다른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 황무한 곳에서는 맛보지 못한 돈, 황금, 기회, 비록 주권은 없지만 내 비굴하게 삶을 살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뭐가 쥐어지는 게 있었다니까.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권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매지에서 훨씬 더 탄탄하고 의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그 인원은 종들이며 자유인이며 다 합쳐봐야 5만 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어서라 하시면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기도 힘든데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시겠습니까? 이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 뇌졸중의 증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 세웁니다. 불렀습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손발이 떨려서 비틀비틀한데 부끄러운데 가운데로 나오라고, 일어서라고, 비틀어진 손을 들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에 부름이 있거든. 예스.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따라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수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그 감동보다는 오히려 뭐가 더 많았을까요? 염려, 근심. 이제 또 어떻게 그 황무한 곳에서 버텨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난감한 시점에 이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지를 좀 더 크게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이 먼저 수축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꿈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을걸요. 보세요. 그들이 그러면 왜 중단되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스가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절이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여기 어떤 투자, 환경적 요인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좀 불비하다, 이를 이루어가기가 조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좀 더 돌아오거든.
좀 더 힘이 모아지거든. 그런 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한참 일을 진행하다가 중단해 버려요. 그래서 세월이 무려 몇 년이나 흘렀느냐면 16년이나 흘러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시다가 중단된 일이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핑계댈 정도의 그 모든 일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편안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절실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해내요.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 삶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안정 기조에 딱 들었으면 몸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형편이 조금 돌아서니까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을 수양버들 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좌절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깨우십니다. 그랬는데 막상 자유를 주고 막상 여유로움을 허락하시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역사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스가랴 1장 1, 2절인데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보셨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 2절입니다. 1장 찾으셨습니까? 아몬의 아들, 이게 안 되네요. 오늘은 영문을 제가 실수를 많이 하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2절. 오늘 왜 이래요? 1, 2절 맞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레 이러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여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야 하느냐면 이것 아시는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성은 소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수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전을 구축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는 내 마음이 곧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먼저 구축이 되어야 뭔가 새로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중단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쁨이라는 것은 도무지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읽어 가실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소리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나와요. 오늘 읽은 한번 3절만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이나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3절만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나와요. 스가랴서를 읽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동그라미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50번 정도 나올걸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돌아오라, 성전을 구축하라, 회복하라. 이 말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죠?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죄를 발견하라.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가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설파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던가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 죄됨을 설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제가 이 땅의 사역자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사람한테는 나누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악한지. 내 영혼의 공공함 때문에 서로 나눴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시비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우리 중에는 없어요. 확신하지요? 영 아닌데 우리 중에는 없지요? 예라고 하십시오. 믿어도 되나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잘 안 믿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뢰가 그 사랑인 줄로 압니다. 누구에게 고백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리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성도들을 한 번씩 떠올려줘요. 저절로 떠올려지는 거죠. 생각하기보다는 떠올려져요. 그때 좀 더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할 걸. 그 절실에 섰을 때 한 번 더 기도할 걸. 한 번 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좀 헤아려 줄 걸. 그런 저런 소리 할 때에 그 본심이 사실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해요. 내지는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이 얘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까칠하게 굴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지나갑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가서 보듬으십시오. 지금 가서 손잡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좀 더 늘어가 7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회개를 강조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솔직히 말하세요. 회개하라고 말하시니까 듣기 좋아요?
교회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는 회개가 용인이 되는데 내게는 회개가 듣기가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본심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심정 가운데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들어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환상을 이용을 해요. 환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알아듣기 쉽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꿈과 또 환상에 대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쉽게 그냥 표현하면, 꿈은 무의식 중에 보는 하나님의 예언적 역사이고, 환상은 뭡니까? 내가 뚜렷하게 깨어 있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두고서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야 되죠. 거기 보면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두루 내지는 또 신속함을 얘기하는 거고, 온 땅에 그러니까 두루 다녀서 이제 와서 보고하는 형식,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말합니다. 화석나무 아래라고 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이것을 종국적으로 이루어 가실 주체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 내가 한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도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올곧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두루 다니는 그 말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분이 선사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루 다녔는데 그 지경이 뭐하다? 평안하거늘.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는 거룩한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최소한 괴로워하는 괴로움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하는 그 영에 있어서는 묵밋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장된 평화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심장에 녹화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준비하십시오. 자세를 갖추십시오. 온 땅이 평안하다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녕 원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선한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거룩한 일들인데, 이 땅은 지금 뭐 하다고요? 조용하고 평안하더라고. 이건 저주받은 일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말합니다. 선한 말로 위로하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이 크게 뭐 한다고? 질투한다. 이 말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누구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누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누구를? 그러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믿음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리 읽으면 안 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리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노근사님이 읽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주목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활력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당신의 심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좀 틀고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면서 한번 시작하라고. 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만끽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거두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 어떤 가치나 내 어떤 선택이거나 내 어떤 상식이거나 내 어떤 삶의 원칙이거나 내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되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그 심사는 뭐라고요? 시작.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제 3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지. 마지막 절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버텨낼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더 큰 풍성을 부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미랄심장재단에서 사랑의 음악회를 합니다. 이실록 권사라고 했는데 들고양이라고, 이 노래를 제가 내려올 때 익혀가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들고양이 노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 아주 유명한 팀들이었습니다. 저희들 또래가 그냥 열광하던 그러한 멤버인데 이실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전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권사님 오셔서 사역을 이루어 가실 텐데, 오후에 많이들 남으셔서 오늘 국수라고 하죠.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인남 권사님은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80 되실 때에 오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무심코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또 그 부군이 몸이 또 많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셔서 참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약 타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바로 잡혀 입원을 하고 교체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아물고 이게 제대로 자리 잡아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유무만 살피면 오늘 내일 퇴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